올라. 부에노스 디아스. 예. 안녕하십니까 라는 스페인어 인사입니다. 갔다 오니까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예.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말은 스페인어로 하면 좋겠는데 스페인어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스페인어 전공하신 자매님이 계셔요. 사랑합니다 인사를 우리 원어민 발음에 준하는 그런 띠아모거든요. 띠아모. 자,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때. 그렇죠. 그래서 떼아모. 떼아모랍니다. 떼아모. 역시 전공자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랑합니다거든요. 사랑합니다인데 사랑합니다라고 우리 말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할 때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라고 옆에 분과 인사하는데 대신에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떼아모랍니다. 떼아모.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좀 배워놔야 나중에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스페인 형제자매들 만나면 사랑한다고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난 2주간 약 한 10일이죠. 저희들이 8박 10일을 스페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30일 날은 서울교회 손정락 목사님께서 나봇이 지킨 포도원이라는 주제로 함께 했고 5월 7일에는 창세기 50장 신방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라는 말씀으로 함께 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교 기간 동안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돌아왔는데 지금이 며칠인지 몇 시인지 혼란이 오는 그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형제자매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는 가운데 저를 비롯해서 10명의 선교팀이 8박 10일 스페인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선교 기간 동안에 7개 교회를 신방을 했고요. 수양관까지 그리고 7가정을 우리가 함께 신방을 하고 그리고 3번의 생활 집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형제 자매님들께서 직접 그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스페인 발렌시아 교회가 대부분이 남미에서 오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인테리어에 필요한 그런 기술들을 대부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손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수고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구석구석 본인들의 손때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다른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교회당에 이제는 복음으로 채우는 일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가 되고 더 많은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8박 10일 동안에 그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발목을 잡아서 하마터면 몇몇 형제님은 두고 올 뻔했습니다.
함께 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문화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그 간증은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소망도 같고 또 복음에 대한 열정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그 위대함을 더욱 확인하게 됐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이러한 교제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미미해 보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입당식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황량한 들판에 민들레가 이렇게 핍니다. 그 민들레가 꽃이 떨어지고 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민들레 씨가 이렇게 생기죠. 그 민들레 씨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그 민들레 씨앗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날아갑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민들레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뿌려지기 시작했고 꽃을 피우고 그 복음의 씨앗이 유럽으로, 또 유럽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남미로, 아프리카로, 전 세계로 퍼져가는 것을 보면 정말 감동이 되고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가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왔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정말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간중간에 이렇게 선교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보통 선교 보고를 하면 이렇게 자료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데요.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왜요? 그 사진 몇 장만 기억하는 것보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설교 가운데 선교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여 주시고 영원히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저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욱 깨달아가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기뻐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한 지체 삼아주시고 복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귀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회를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셔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우리의 심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을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마땅히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같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사오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이에게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그 다음 절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것을 교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에게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네,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로마서의 위치를 보면은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에 서신서로는 가장 먼저 이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만큼 복음에도 중요하고 교회에도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사복음서는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왔으며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성장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 위치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전형적인 그런 서신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간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장을 읽어보면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말씀 내용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모두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를 떠나기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먼저는 선교의 목적은 왜 선교 가죠? 구경하라고 하는가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오해하십니다. 해외 선교, 그러니까 해외 여행 가네. 그런데 우리 선교를 가면 저희들 사실은 전도인들은 초죽음입니다. 그 많은 여행의 여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면은 가만두지 않거든요. 어떻게든지 강단에 세우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신방을 해서 한 형제 자매님이라도 더 이렇게 보살펴주고 위로해주고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찾아와서 상담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교 가기 전에는 체력을 이렇게 비축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원만한 이 선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남미에 선교를 가봐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수월했습니다. 선교팀 형제 자매님들은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34시간을 날아가 봤기 때문에 비행기 가는 데만 34시간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14시간 갔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배려해 주셔서 직항으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한 가운데 갔습니다. 그러면 선교는 왜 가냐? 선교는 주로 갑니다. 나누어 주러 가요. 그러니까 뭔가 얻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러 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나누어 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을 나누어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가라고. 그것을 정말 가지고 가자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다음 구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렇게 다녀오면은 그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이 견고하게 이렇게 서야 돼요. 그리고 전에보다가 훨씬 더 힘있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가는 거니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나누어 주기만 하냐? 아닙니다. 나누어 주면은 우리가 이번에 갈 때에 많은 물품도 준비했습니다. 10명이 가는데 그쪽에서 부탁한 그런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10명의 이 화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 차지를 물고 화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나누어 주러 가는데 거기에 소용되는 모든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에 아무리 선진국으로 가도 한국 것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시건 장치하는 문에 시건 장치하는 열쇠며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물며 행주까지, 앞치마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찬양대 복을 주문을 해서 찬양대 복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일전에 선교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583만 원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그 수양관에 500유로 헌금을 했고, 마드리드 교회 외에 4개 교회에 1750유로를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2250유로, 하나로 보면은 약 340만 원 정도 우리가 그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교회는 물론 더 많이 했겠죠. 발렌시아 교회는 3,317유로를 했습니다. 약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우리가 835만 원 정도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서 준비해 주신 것은 583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250만 원 정도는 우리 선교팀에서 공동경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던 그 개인 헌금을 아껴 쓰고 그리고 입당식 날 오는 날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썼던 그 공동경비 전부를 다 모아가지고 그 입당 헌금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헌금했던 게 약 한 835만 원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루디아 모임에서 자매님들이 3년간 해외 선교 헌금을 위해서 잔돈을 이렇게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대지저금통 대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약 270만 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원 모임 때에 그 영상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돼지를 잡는 거,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가득한 이 잔돈을 쇠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 그러면 다 잘 사는 줄 알아요. 우리 형제자매들도 다 잘 살아서 우리를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가운데 배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가진 자가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절약에서 그 잔돈을 모아서 자기들을 도와줬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감동이 됐고요. 정말 그동안에 자기들도 그 아끼고 절약해서 교회 이 리모델링 하는데 보탰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멀리 있는 한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함께 자기들과 함께 하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위로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에서 특별히 찬양을 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제 다 외워서 한 건 아니죠. 다 외웠던가요? 네. 안 보이더라고. 앞에서 분명히 뭔가 들었을 것 같은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께서 정말 고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11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나눠줄 것을 각오하고 고생할 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선교의 길을 떠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정말 우리 각자의 마음에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있겠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번이 참 선교 여행이 이 말씀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가고 싶었는데 거기서도 오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전화가 왔었는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길이 막혔어. 코로나로 인해서 길이 막혔잖아요. 그동안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냐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먼저는 우리가 나누어 주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결과 모두에게 정말 신앙의 열매가 더욱 충실하게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팀이 가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가자, 충분히 준비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 형제 자매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스페인어 찬양 2곡을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다 암송은 못했습니다. 악보를 보고 악보에다가 우리나라 말로 스페인어를 써놓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보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선교를 여러 번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 이 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 가정 한 가정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찬양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울기도 하고 남미에 제가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이 한국인이 한 명도 없어요. 선교사 가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 저녁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국 음식도 해먹고 그리고 한국어로 간증도 하고 말씀도 읽고 찬양도 하고 우리는 늘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은 그게 꿈만 같은 그런 시간들이에요. 꿈만 같은 시간. 그런데 우리는 늘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불평하잖아요. 감동이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귀한 줄 모르거든. 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네. 그 성경을 읽는데 이 한국어로 성경을 읽으니까 거기에 있는 사모님들이 눈물을 툭툭 흘려요. 왜?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이 한국어인데 한국 선교사님들 선교팀이 오니까 거기에 드디어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한국어로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 모두가 그냥 울음바다가 됐어요. 얼마나 그 간절하면.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는요, 정말 어떻게든지 한 번이라도 더 가서 정말 위로해 줘야 되겠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위로니까. 로마서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웃는 자들로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어 찬양을 이렇게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교사님 이렇게 계시면 선교사님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놓고요. 두 부부를 그리고 선교팀이 더 많죠. 훨씬 더 10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감동이 되는 거죠. 본인들을 위해서
사실은 그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한 사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는 데마다 그렇게 함께 이 찬양을 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에 연고가 없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그런 사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첫째는 교회에서 명령을 했어요. 우리 전도인 수련회 때 가면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때 가면은 전 세계 복음이 폭발적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잖아요. 84개국에 900개 이상 교회가 지금 계속 이 교제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 몇 개 교회가 더 이렇게 탄생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어요.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가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정말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그 도움의 길을 열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그렇게 전하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정말 이방인의 그 사도로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오늘의 주제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여러분, 우리는 빚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빚을 지면 어때요? 빚을 지면 갚아야 되죠. 못 갚으면 어때요? 힘들어요. 그렇죠? 갚아야 된다는 이 의무감이 있습니다. 우리 보이는 육신의 빚은 우리가 그러한 의무감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밤낮 일을 해서라도 우리가 갚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빚은, 복음의 빚은, 여러분 빚진 적이 없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뜻이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학문의 이 유무를 막론하고 다 빚진 자라고.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언제 빚을 졌습니까? 그들에게 빚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환영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을까요? 바울은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언변이 능한 자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준수하지 않았다고 전성에 의하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 로마에 가서 무엇을 전하겠다는 거죠? 그 당대의 로마는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그 도시 규모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방인들이 가서 보게 되면은 정말 감탄을 했답니다. 그런 도시가 로마예요. 그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그 무슨 신령한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을 가져가기로,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다 빚진 자라고, 나는 빚을 갚으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빚진 적이 없습니까? 네. 나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빚이 없는 것처럼 자기 쓸 것 다 써버리고 자기 즐길 것 다 즐기고 그렇게 산다면 그것은 정말 합당치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빚을 졌어요. 그런데 빚은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즐길 거 다 즐기고 자기 쓸 거 다 쓰고, 그리고는 없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는지. 빚을 지는 경우가 두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직접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또 직접 돈을 빌렸어요. 얼마 빌릴까요? 한 5억을 빌렸다고 생각하죠. 친구에게 5억을 빌렸어요. 여러분에게 5억을 제가 빌렸어요. 그런데 갚지 않고 제가 쓰고 싶은 건 다 쓰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다닌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좀 심하지만 아마 그러고도 남을 거예요. 그죠? 또 하나는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갖다 주라고 5억을 제게 맡겼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안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줄 때까지는 내가 빚진 자죠. 그렇죠? 줄 때까지 내가 빚진 자예요. 바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받고 말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죠? 디도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한 일, 그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맡겼으면 전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5억이란 돈을 맡았는데 전해줄 생각을 안 해. 무슨 신보? 도둑놈 신보죠. 저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맡았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맡았으면 반드시 전해드려야 되죠. 반드시 전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제가 전해드리기 전까지는 제가 빚진 자죠.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가 맡은 것은 반드시 전해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죠. 에베소서 2장. 사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뭐냐? 또 함께 일으키사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낮고 천한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는 여러 세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에 8절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보답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감사하는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받았으니까.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 정말 값없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값없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받은 선물 자기 것으로 움켜잡고만 있다면 이건 악한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을 안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빚졌다. 복음에 빚을 졌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그 선물, 그 엄청난 선물은 나 혼자만 이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전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우리 한 사람으로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기에 10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주셨어요. 복음은 처음부터 예비해 주셨잖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를 짓자마자 그때부터 예비해 두셨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받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이루어질 것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그 계획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은 그 누구에게든지 전하면
그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고 그 선물을 받고 그 가운데 영원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대부분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거기 가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은 아마 그 선교에 대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전해야 될 곳이 많은데,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렇게 멀리까지 가서 많은 물질을 써가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죠. 복음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에서부터요? 네. 유대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루살렘에서. 네. 그 복음이 전 세계를 돌아서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가 전했습니까? 똑같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여기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 정말 어려운 때에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에 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더 이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에 빚진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어떻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을 들고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을 우리가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 복음에 빚진 자의 심정 어디서 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까이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것 사도 바울은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늘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 대한 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다른 이방인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자기의 동족들이, 자기의 가족들이 시기해서라도 이 말씀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거 열어주실 것이다. 그걸 믿었어요. 로마서 9장을 보죠.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랬죠. 큰 근심이 있다 그랬죠. 아니 사도 바울이 늘 마음에 평강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마음에는 왜 이렇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이 큰 근심을 가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 이유를 그 다음에 밝히고 있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정말 많은 그 생애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열정, 그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가족들이에요. 고륙 친척을, 그들의 영혼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을 늘 품고 살아갔던 거예요.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그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에게도 사역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지는 어딜까요? 우리의 사역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가족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게 굉장히 교훈이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 말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역지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가족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역지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유명한 말은 두 번 다시 못 듣습니다. 적어야 돼요. 네, 가족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역지입니다. 네,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최후까지 지켜야 될 순교지입니다. 최후까지 지켜야 될 순교지예요. 내가 죽지 않은 한은 복음 전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우리는 상황을 엿보고 있죠. 환경을 보고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는가요? 아니요.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5월달이 가정의 달이죠. 우리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정말 악한 겁니다. 가장 먼저 복음의 빚을 가족들에게 갚으십시오. 어떤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갚을 것은 갚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먼저 갚을 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편하죠. 아니 갚지도 않고 자기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 그 사람은 정말 비양심적인 사람이죠.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양심이 증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에는 이 송사가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 전할 겁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으라고 전해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 복음의 빚을 들고 자기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 사는 동안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난 걱정 없다.
여러분, 악한 거 아닙니까? 예. 내가 전하면 똑같이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누릴 수 있어요.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그 평강을 우리 가족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힘들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예. 욕먹을까 봐 그렇죠. 예. 저기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않은 동생이 있습니다. 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자주 돌아보지 못한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송사가 되더라고요. 예. 동생이지만 섬겨야 되겠구나. 정말 형이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풀어주고,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 살펴야 되겠구나. 우리 이 가족들, 또 친지들, 우리 친구들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 가족들에 대한 거 생각하면요, 마음이 무거워요. 저도 무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함께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정말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되고, 교회가 정겨워야 돼요. 교회가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 사랑으로 녹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국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 전 세계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들 전도할 때 누구의 도움 받을 거예요? 교회의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전도하러 가실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교회에 헌금이라도 하고 오세요. 헌금이라도 하고 오세요. 그 관련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오세요. 지금 전도 못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전도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보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거기에 갔다 오면, 선교지에 갔다 오면서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사는 형제자매들이 많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거기 스페인이지만 스페인 현지인들, 스페인이 한때는 이 세계를 호령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의 그 자존심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강해요. 웬만해서는 동양인들이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안 받아들여요. 발렌시아 교회도 스페인 현지인분은 한 가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저 남미에서 왔습니다. 뭐 볼리비아, 그 다음에 페루, 그 칠레 여러 곳에서 막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대부분이 그분들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이 국적이 다른 음식을 내놔. 국적이 다른 음식. 그래서 덕분에 그 스페인 선교 기간 동안에 남미 음식을 거의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신방을 갔는데요, 그 얼마나 순수하고 열정적인지 가서 이야기하면 다 들어요. 우리 종로교회 형제자매들도 이렇게 순수하신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께 그랬어요. 신방 가기 전에, 신방 할 때에 가족 찬양을 하나씩 하라 그랬어요. 가족 찬양을 하나씩 하라고. 그래서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거기 콜롬비아 형제님이셔요. 그 하이로 형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형제님 가정을 갔는데, 이 가족 찬양을 하러 이렇게 나왔는데 몇 명이 나왔냐? 약 한 13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에요. 빌라 같은, 아파트 같은 빌라예요. 13평 정도 되는데 몇 명이 나오면 14명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세요. 14명 정도. 거기에서.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그리고 굉장히 못해요. 안 맞아. 남미분들이 찬양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진지하게 해요. 11시 반까지, 밤 11시 반까지 연습했대요. 함께. 그 찬양을 이제 쭉 하고, 한 곡 더 하면 안 되겠냐고, 하라 그랬습니다. 하랬더니만, TV에다 거기에 그 남미 쪽에서 부르는 경쾌한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간증을 하는데 거기에 오신 그 가족들이 다 그 형제님이 구원받고 나서 한 분 한 분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스페인으로. 남미에서 스페인으로 오려면은 그 한 사람을 데려오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답니다. 그 형제님이 용접 일을 하시거든요. 그 용접 일을 해서 거기에 이 여권도 만들어주고 비자도 만들고 그리고 오는 경비도 되고 그래서 스페인으로 오면 오자마자 이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고 나면은 이제 듣고 나오면은 거기에서 또 이제 거주지도 이렇게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그 일을 그 형제님이 돈을 벌어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가 갔을 때 동생 부부가 12일 날 다시 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오기로 돼 있다고.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제가 통역하던 자매님께 전화를 해봤어요. 그 아이로 형제님 동생 부부 왔냐고. 왔답니다. 지금 와서 말씀을 듣고 있대요. 그러니까 정말 그 형제님은 그 일을 해서 이 수입이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족들을 전도하는데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님이 차를 새로 바꿨대요. 우리 공항까지 이게 배웅해 주기 위해서. 예. 정말 같이 오는데 그게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예. 함께 앉았는데 말이 통해야지, 말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서로 있다가 마침 이제 통역기 파파고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였습니다. 예. 그랬더니만은 그 형제님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것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지금 가족들이 콜롬비아에서 있는데 그 가족들의 현황도 이야기하고 자기가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게 모셔다 주는 게 너무너무 영광스럽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 형제님의 그 눈동자가요 우리 자매님들 보면 다 부러워할 거예요. 속눈썹이 야 그리고 눈이 호수 같아. 그런 그 형제님이 그 현장에서 용접을 해서 용접하는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운 날씨에 그것을 불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쇠를 녹이는 그 열기잖아요. 그 가운데 일을 해서 그 수입을 가지고 가족 전도하는데 쓰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리석은 짓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네. 가족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디모데전서 5장을 보죠.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물론 이 말씀은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가족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7, 80년 사는 이 육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도 그렇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그 가족들의 영혼을 돌아보지 않는 죄는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런 말씀은 우리 마음에 비록 힘들지만 품고 계셔야 돼요. 가족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진짜 돌아보지 않으면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고 배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함께했던, 믿음으로 함께했던 그
이 믿음의 동력자가 배신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죠. 유다 나쁜 놈이잖아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그 유다가 배신을 하다니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자기 가족,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배신자보다가 더 나쁜 자라고. 우리가 더 나쁠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여기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내가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능력은 없지만 지혜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가슴 속에 그들의 영혼, 그 불쌍한 영혼, 죽어가는 그 영혼은 우리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도 못합니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교회를 돌아보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자기 친족들에 대한 것, 그 영혼은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 자기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게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락을 좋아하기를 일삼는 사람들, 그것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에요. 이 디모데 전서 몇 장 몇 절이에요? 5장 8절이에요. 어버이날 생각하면은 이 구절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5월 8일이에요. 어버이날이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누구든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정말 선교를 다녀오면서 정말 나의 선교지는 온전히 내가 지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멀리까지 가서 전도해야 되냐, 그렇게 사역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역지는 내가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전해야 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악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자,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면치 못하죠. 내가 이 전달해야 될 돈을 받았어요. 5억이라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5억인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화가 있죠. 당장에 화살이 날라올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알고 계시다면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달려와서 멱살을 몇 번이나 잡았을 거예요. 내놓으라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전하라고 맡겨주셨어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빚진 자가 빚을 갚는다고 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죠. 당연히 갚을 걸, 받을 걸 받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갚아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한 거란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란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네, 복음의 빚진 자의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마음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빚을 갚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동분서주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그럴지라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생을 복음을 위해서 태웠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부끄러워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2단이니 3단이니 이야기합니다. 하라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얼굴도 모르는, 완전히 나라도 다르고 이 문화도 다르고 그러한 형제 자매를 만났는데 교제가 됩니다. 말도 안 통해요. 그런데 교제가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무리가 적다고 해서, 예전엔 정말 적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구원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교회 우리 성도수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때도 정말 당당하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러한 당당함이 있냐 이거죠. 그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당당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 타협되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회유에 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 구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우리가 전하기만 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부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에게 주셨던 그 복음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예. 그러면 동일한 우리 이방인들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것이 무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믿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살았고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해야 돼요. 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강박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에 들어간 이 말씀의 씨앗은요, 그 사람의 이 양심을 찔러 쪼갭니다. 심령을 찔러 쪼갭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지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빛을 갚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갚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죽기 전에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복음 빚을 잔뜩 져놓고 죽어버리면 얌체잖아요. 이 복음을 우리가 죽기 전에 갚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 가족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삶은, 우리의 생은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더 깊이 마음에 가지고 정말 그 빚을 갚는데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양심 가지고 삽시다. 복음의 빚 떼먹지 말고 갚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은 우리가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사역지이다. 그리고 최후까지 지켜야 되는 순교지이다. 순교지. 가족들의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빚진 자란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또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스페인 선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 무슨 신령한 위로를 나누어 주고 또 피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또 발렌시아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져서 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복음의 열매가 더욱 힘있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갚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